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부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승리를 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29절로 가서 보면 주님은 또다시 비유로 그때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성실하고 또 확실하게 반복해서 그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73년째 성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어제 읽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모든 나무가 여기 있구나.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늘 이 말씀이 나오면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러셨지, 그 생각을 했는데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참 놀랐습니다. 제가 그 말 하나가 더 있다고 의미가 더 깊어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선입견을 갖고 봤을까? 왜 항상 이 문제만 하면 무화과 나무 비유 이렇게만 했지 모든 나무까지가 언급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필두로 모든 나무를 가지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비유 내용이 뭡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싹이 나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여기서 자연이란 말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알게 된다. 그건 자연히 알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경우는 그 가지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움을 안다는 것이죠. 제가 봄이 온 줄 알아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여름이 온 줄 알아 그랬을까? 근데 어떤 나무들은 싹이 늦게 나더라고요. 네.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를 보니까 아직도 감감해요. 이 감나무가 돼서 감감한가 봐. 싹이 날 기미가 안 보여요. 죽었나 하고 가지를 뚝 꺾어보면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지는 늦게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싹이 나게 되면 자연히 여름이 온 줄 안다, 가까이 온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징조들이 나무가지에 싹 나는 것과 비유되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날이 온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완성하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마음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천국이 완성됨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3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제 어제 말씀도 기억하실 겁니다. 2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주 70년으로부터 1948년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2000년 만에 드디어 1948년 5월 10일에 독립을 했기, 5월 14일에 독립을 했죠. 그리고 지금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그 주변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도 여실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곳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죠. 1948년, 1948년을 잊지 마세요. 제가 1949년에 태어났습니다. 1년 늦게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 혹시 1948년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세대일까? 한 세대는 40년일 수도 있고 60년일 수도 있고 또는 10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때와 관계돼서 뭐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오실 때와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 내가 질문을 어렵게 하는가 봐요. 네. 매우 가까운 것을 알라 그러죠. 매우 가까운 것을 알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00년간 기근, 지진, 전쟁, 난리, 소문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지구 전체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화산이 3개가 동시에 폭발을 했더라고요. 저쪽 이태리가 또 분화를 했더라고요. 아이슬란드가 또 분화를 했고 800년 만에 분화를 했다고. 참 그야말로 글로벌 와이드구나. 오늘 말씀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올까요?
그때 이루어질 내가 일들을 얘기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제가 주님을 이렇게 뵈면 특히 고난주간에 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구약에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걸 다 이루기 위하여 그냥 구약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참 놀랍습니다. 나귀 새끼 끌고 오라는 것도 스바냐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고통스러워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비명을 지르는 것도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야,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당신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과 관계된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없어지거나 성취되지 않음이 없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34절 그토록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좀 하시죠. 시대의 촉박함과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님이 가까운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세상 속에 취해버리고 더 느슨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때는 그러셨죠. 그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대학 다닐 땐가 졸업하고 나선가 그 말씀 읽다 주님 앞에 제가 좀 대들듯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없단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믿음 주셔서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한탄스러운 말씀 앞에 주님, 현준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영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결단과 결연한 태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일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죠? 방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에 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면 주님 오시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 있지 못하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이따 오셔야 되는데 내가 이것 좀 정리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덫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변명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안달하고 복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되면은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해 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와,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잖아요. 이것을 둔해져서 방탕하고 술 취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두려워지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잘 살아야겠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암만 해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알고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신인섭 형제, 언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할 때 이루어져요? 그게? 큰 소리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래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네? 어제 대원 형제가 설교했잖아.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은혜자매가 얘기해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내가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고 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로로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알기 때문에 난 알고 있어.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암만 믿어봐야 그대로 삶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해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께 부탁하는 삶이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다은이도 새벽기도 나와서 졸리지 말고 새벽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4학년 이제 졸업반에 나가야 할 길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줄 줄을 믿어. 아멘? 안 들려. 예,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거니와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염려에 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가 제가 잘 못 가르치진 않은 것 같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대답을 잘해요. 근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죽으라고 기도 못해. 죽으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주님 제 믿음이 머리에 항상 있게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나오게 독사해 주세요. 입으로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그 어느 역사적인 순간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임박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세상 생활 염려에 찌들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언제라도 주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